오늘 착한 교회 선한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착한 교회는 에덴이 회복된 이 땅의 교회요, 선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착한 교회란 에덴으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선한 성도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착한 것이 이제 질서가 깨진 것이지요. 혼돈과 공허함에 기쁨이 있던 이 세상을 주님이 착하게 만드셔서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땅에서 그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한 수많은 것들을 내시면서 그리고 에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질서가 깨지고 착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혼잡해지면서 그리고 어지러운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땅이 착해져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 주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부르신 곳, 예배의 땅이기 때문에 착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예배만이 온전히 열매 맺는 착한 교회, 땅이 회복된 에덴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선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선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이 공존하여 남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한 남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 어릴 때 청년 시절만 해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인간을 타락시켰냐라고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의 모습들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호를 위해서 그 악한 것들을 묶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감의 기쁨에 있던 이 악의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모든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통해서 사람을 그 땅에 두시고 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어머니가 이제 집안을 다 청소하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나서 너 여기 다 먹고 마시고 나는데 이건 건들면 안 된다, 이건 건들면 안 돼, 이거 건들면 큰일 난다. 그런데 뭐 이건 먹고 저건 먹고 그리고 막 집안 놀다가 건들지 말라는 게 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열다가 터져버려서 온 집안이 쓰레기로 난장파된 것,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의 적합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셨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묶어내서 악한 것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공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땅에서 쫓겨나서 남을 비판하는 것, 하나님을 만드신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뱀을 비판하면서 결국 그 만드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선한 능력으로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비판하는 사람이야, 판단하는 사람이라 아니라 내가 내 중심이 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난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선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이 아름다워서 착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선한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에덴에서 누리는 인간의 창조하신 그 모든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하고 성경을 보면서 추구하는 목회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수많은 이제 질병을 없애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 이끌 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선한 성도가 되어 예배하는 착한 땅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착한 교회, 선한 성도, 성령의 사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복음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달리아에서 온 장관, 백부장이라고 표현도 하는 이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경건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그는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온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그에게 부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는 사건이 이 베드로를 청하여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 대단히 중요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면 이 땅끝의 모든 것이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다 보여주시고, 오늘 이 땅끝의 역사는 땅끝에서 땅끝으로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온 유대 베드로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했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 일꾼을 세우고 난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해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땅끝 사람의 이방인 땅끝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넬료는
이 이달리아 장관 백부장으로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에 와 있는 땅끝,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땅의 땅끝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역사, 그걸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땅끝에서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다가 오늘날 우리의 땅끝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됐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복음은 서진으로 하다가 백투더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끝의 전도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고넬료는 와 있는 땅끝이라는 거죠. 이가 다시 이달리아로 가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 가서 복음을 증거해내는 역사처럼 이 와 있는 사람의 땅끝과 땅의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는 와 있는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마시고 이들에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진동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 심어진 것이 예수는 메시아라는 분명한 복음이 그들 마음에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확신으로 다가왔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으로 증거하다가 그들은 복음의 외침을 통해서 순교적 삶을 살면서도 기쁘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마시고 그들은 그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방언을 말하고 전혀 이제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마음의 확신으로 가지고 이제는 어느 것에도 이제 밀리거나 그리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확신 속에 살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 마음속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마음에 다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착한 교회 선한 성도의 그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더욱 곤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이룰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려서 복음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은혜가 충만한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할렐루야.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이 죽고 다시 살고, 그리고 이웃에게 새 삶의 그리스도인이 된 선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내 육신의 삶, 내 육신의 생각은 다 죽고 하나님의 복음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이제는 그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된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그 위대한 선언이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세례 성도는 자신이 체험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이끌려서 은혜가 충만한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내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선민 사상을 깨뜨리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외모, 선민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성령께 이끌리고 은혜가 충만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이가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받은 이야기를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이제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기도할 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열고, 그리고 각종 짐승을 먹어서는 안 돼, 율법적 짐승을 먹으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도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기도는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보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여 명 문도가 열심을 다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고넬료가 방언을 말한 것,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기도하는 역사로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한 언어들이 알아듣는 언어가 됐는데, 그것은 예수는 메시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기도의 언어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입술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2000년의 역사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로 2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 역사처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선한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 모형인 에덴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녹음할 시일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듯 나을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대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는데 무엇을 가르쳐 지키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복음을 가르치셨더니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동행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난 2000년 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136년 동안에 우리 교회 20년의 역사는 작지만 그 모든 역사를 계승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착한 교회 선한 성대 역사가 우리 자손들에게 또다시 계승되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메시아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고 기도해서 이 아름다운 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제 사람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라는 걸 통해서 악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 죽음과 병듦과 상함과 아픔과 비판과 판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곳 그것이 착한 교회요 선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면 오늘 2021년도 금년에는 그 모든 착한 교회 선한 성도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모든 것들을 선언하는 간증의 쉐마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으며 이 앞에 있는 것을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내게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 20년 동안 이끌어주신 성경의 역사 2000년 동안 역사하신 이 성경의 역사 착한 교회 선한 성도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한 예배 회복으로 말미암아 사막을 에덴되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내시며 그리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신 에덴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2021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착한 교회 선한 성도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성령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압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그 아름다운 주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금년 안에 코로나19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질병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눌림과 압제당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착한 교회 선한 성도의 핵심적인 주인공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